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아주 큰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주 이런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 진로에 대해서 수없이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앞일을 다 미리 알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계속 주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앞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는 여자가 있어요. 예,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함. 그러면 주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뢰와 인정이라는 마치 바퀴가 두 개 달린 자전거처럼 이 두 바퀴의 자전거를 우리가 타고 가면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 보면은 그렇죠. 젊을 때는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덤벼듭니다. 근데 세월이 들어가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하면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잘해서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사업이 술술 잘 풀려갑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물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 능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래요. 아주 그 절묘한 순간에 뭔가 일이 탁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자기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대학에 갈까,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또 우리 청년들도 누구와 결혼할까, 마음속에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길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 떠나는 야곱. 제가 어렸을 때 홍길동전 보니까 길 떠나는 홍길동 그런 제목이 있던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길 떠나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을 만나러 가지요. 그 외삼촌을 만나러 갈 때에 아무 기약이 없습니다. 과연 외삼촌이 자기를 맞이해 줄지, 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야곱은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 그것 좀 들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이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창세기 읽다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 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이런 일터를 주셨죠. 모든 게 다 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과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여기 야곱에 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약속이 야곱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대로 제 인생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대표자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이런 식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셨고 요셉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에 굉장한 이 기쁨과 감사와 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야곱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뒤에 이제 야곱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센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마지막에는 에스로부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 있는 이 야곱 이제 2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습니다. 야곱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많이 낳은 거. 12명 아들 낳았기 때문에 12지파가 형성이 된 거죠. 아들 많이 낳은 거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많이 낳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내 힘으로 일어설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제가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때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업 가질까요? 누구와 결혼할까요? 그럴 때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놓고도 의심을 품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씀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다 받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되는가? 이 주일날 내가 나가서 장사하면 지금 가게 문만 열면 오늘도 벌써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가게 문 닫아놓고 지금 여기 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야, 이러면 내가 인생에서 손해보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뒤처지지 않는가? 내 친구들은 벌써 저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내가 딱 믿어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다, 이랬으면 이게 한 번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한 번씩 흔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나중에 제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다 그런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딱 믿는다고 해서 막 철석같이 절대로 안 흔들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그 불신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할 때, 그때에 그 의심과 맞서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잠언 20장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요.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제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은 교사가 되려면은 임용고시를 쳐야 되죠. 그 임용고시라는 것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임용고시를 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희 학번이 이제 임용고시를 쳤어요. 이제 먼저 이 교직 과목 20문제가 나왔어요. 20문제를 다 써서 옮기고 이제 시험을 잘 쳤어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전공인데, 전공은 이제 수학이죠. 앞에 20문제가 나오고 뒤에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풀었어요. 30문제를 다 풀고는 OMR 카드에 다 옮겼어요. 다 옮기고 이제 마지막 종이 울렸습니다. 종이 울리고 이제 OMR 카드를 내야 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찝찝해요. 그래 OMR 카드를 딱 확인해 보니까 시험지에 앞에 20문제는 옮겼는데 뒤에 10문제를 안 옮겼어요. 3분의 2만 딱 옮겨놨는 거예요. 30문제 중에 10문제를 문제는 다 풀었어요. 하나도 안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독관님께 보십시오. 제가 10문제를 옮기질 못했는데 이거 좀 지금 저거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감독관님이 매우 난처해하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행정실에 가보자. 그때 이제 대구시 교육감님이 되셨죠. 나중에 교육감 되시기 전에 이제 그분이 이제 책임자로 오셔가지고 그걸 보시더니만 이미 종이 쳤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20문제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시험을 치러 가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찝찝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시험을 치고 오전에 시험 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제 마음에 참 낙심도 되고 불안이 왔었죠. 근데 서서히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데 내가 그 10문제 못 옮겼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싹 들어오면서 하나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래, 그 뭐 내가 임용고시 안 붙는다고 내 인생 뭐 실패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담대하게 또 교회로 왔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습니다. 참 제 친구들이 얼마나 시험을 못 쳤는지 30문제 중에 10문제를 하나도 안 옮겼는데도 붙었어요. 물론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붙은 바람에 제가 학교에 이렇게 발령을 받았는데, 그 학교는 그렇게 공부 문제로 이렇게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게, 제가 그 학교에 2년을 있으면서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제가 성적이 잘 나와서 일반 학교에 갔다면은 그만큼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특수학교에 제가 발령을 받으면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수학교에 갔는 거예요. 남는 게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두 번째는 잠언 3장 4절에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버리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짜증이 납니다. 불평, 원망이 납니다.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특별히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우리 잘 알죠. 그 요셉이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 노예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 잘못 없이 파렴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노예로 팔든지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 자기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과연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내 남편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집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내 남편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아내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는 한 번씩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 내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내 친구 부모님은 저래 잘해주는데 지금의 나의 부모님을 내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셨구나.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려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닐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목표와 소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원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도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목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느니라.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원은 그러한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안 받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소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인지 목표인지 잘 한번 구별해 보십시오. 어떤 주부가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상한 남편,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목표일까요? 소원일까요? 소원이죠. 예. 야,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소원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남편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기 남편을 자상한 남편으로 만들어 보려고 조정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20년 살아봤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들로 내가 바꿔야 되겠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셋을 키워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 내가 조정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소원입니까? 목표입니까? 요거는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머니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요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혼동이 오게 되면 소원을 목표로 알고 그걸 붙잡고 계속 다른 사람을, 이 아내를 바꾸어 보려고, 남편을 바꾸어 보려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 가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저 목장 식구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 보려고 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는 우리 목자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자님을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표와 소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가 내 소원대로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뭔가를 막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비로소 인정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잘한 사람이 욥이죠. 우리 욥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이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루아침에 더 심각한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어요? 자기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으니 이거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욥이 그랬는갑다 싶으지만 우리 재산 100만 원만 잃어봐요. 속설인데, 그죠? 우리 자식 중에 하나가 다쳐서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만 해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자기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느냐?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자기 아내가 앞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또 어리석어 가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막 하거든요. 근데 욥이 참 훌륭한 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래가지고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남편들이요, 이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참 신령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욥은 아내의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건 다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화를 내리셨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서 복을 주신 것도 인정하고, 또 내가 우선 보기에 이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인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진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사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맡길 때 자꾸 내 뜻대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남편과 아내, 또 직장에 가서도 직장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바꾸어 보려고 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고집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좋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결국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거죠. 환경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점점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자식이, 또 직장에서, 또 사업하는 중에, 심지어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마음이 어렵고 힘든 것은 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가? 그때는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앞에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한번 인생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맡길 때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 다음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으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도
이 5절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오래오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어떤 문제를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참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나와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고 본격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제 가장 큰 관심이 그거죠.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문제밖에 안 썼지만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셨고, 또 그 학교에서 제가 계속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거기서 많은 이 사람들 만나서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심지어 2번, 3번씩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천만다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교재가 그때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요? 또 참고 기다렸죠. 제가 27살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뭐 30 넘어가도록 참는데 주님께서 또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건축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목장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길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 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 원칙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6장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